오늘 말씀 제목이 나를 볼 수 있어야만, 내가 누군지 알아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치료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만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서 있는 나는 누구인가를 좀 살펴보려고 하고, 두 번째는 죄의 뿌리는 어디에서 출발했는가. 성경에서 원죄라고 하는데 그 원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세 번째로는 원죄로 인한 생겨난 우리 마음의 썩뿌리를, 또한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를 어떻게 믿음으로 회복시키면 우리 내면에, 우리의 인생에 치유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사실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죽는 경우가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사람은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무덤까지 가야만 변화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볼 수 없는 영적 소경으로, 영적 맹인으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성경을 보면 알려줍니다. 내가 누구인가 성경이 나를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면 누구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셔서 첫사랑으로 우리 모든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자꾸 타락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점점 달아나려고 하고 불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처럼의 사랑으로 대속의 제물로 모든 만민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둘째 사랑이죠. 이처럼의 사랑이죠. 성경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존재이신지, 그리고 하늘과 땅을 어떻게 생겨났고,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고, 우리 인간은 무엇을 창조되었고,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창세기 1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첫 발걸음이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처음에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또는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창조론을 부인해서 진화론을 그렇게 주장하죠. 진화론은 이 세상에 우연히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생명체가 자연적으로 진화되었다고 주장하는 자연과학 이론이 진화론입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발생시킨 첫 번째 원인이 우연히 생겨났다고 하는데, 이 우연이라는 갓을 위해서 이 진화론을 전개를 하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우리가 먼지가 있는데요, 우리 눈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먼지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햇볕이 창문으로 쫙 이렇게 내리쬐면 먼지가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먼지보다 작은 게 있다면 균 같은 게 있잖아요. 대장균. 대장균은 먼지보다 이렇게 작은 건데, 근데 대장균에도 하나님께서 DNA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대장균을 DNA로 배열하면 2000페이지나 되는 분량의 공식으로 이 대장균을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사람도 4개의 코드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G, C, A, T. 그래서 그것을 염기서열이라고도 하고 DNA라고도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람은 A4 용지 100만 페이지나 되는 설계도가 있어야 우리 사람이 만들어진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저절로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DNA가 100만 페이지나 되는 공식이 있어야만 우리 인간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설계를 할 수 있는 설계자가 있다면 어떤 분이실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이신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은 자꾸만 창조론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진화론을 주장을 했는데, 사실 100년이 안 돼서 다 그들이 주장한 게 허구다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지금도 아프리카의 수많은
수많은 원숭이가 우리 인간의 문명과 함께 그렇게 존재를 했는데 지금도 아프리카에 있는 원숭이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원숭이와 사람이 되는 그 중간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신문에 뉴스에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되는 존재가 있다고 나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과서에서 진화론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미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착심을 가지고 지은 우리 인간이 미워서 사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우리 인간을 이간질 하려고 끊임없이 여인의 후손을 만들지 못하려고 새롭게 자라는 생명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야 할 그 자녀들을 사탄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이 들어갈 지옥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어린 생명들에게 자꾸만 진화론을 가르치고 문화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모든 방송 매체를 통해서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화론을 믿으면 우리는 원숭이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창조론을 믿으면 우리는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자손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인간을 누가 창조했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지 못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지 못해서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 살아가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생은 3단계가 있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인류적으로 10달을 성장하는 물의 세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삶과 죽음이 동시에 모여있죠. 그리고 또 2단계로는 어린애가 응애하고 세상에 태어나면 이분이 우리 어머니인지 부모님인지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이 세상에 태어나면 이런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보니까 엄마 해봐, 아빠 해봐 라고 하니까 아기가 우리 엄마구나. 이분이 우리 아빠구나. 그리고 이런 세상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아멘.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역시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인생으로 생명 안에 사는 인생으로 살 것인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부인해서 지옥 가는 인생으로 살 것인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인생은 하늘 세계 천국이 있고 예수 믿으면 하늘 가는 천국 세계가 있고 그리고 예수 믿지 않으면 성경은 땅 아래 지옥이 있다라고 무수히 많은 구절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 아래 지옥의 세계로 가는 3단계 인생이 있는 것이죠. 자, 불교는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처음에 출발할 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출발을 해서 수행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그렇게 하다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알고 나면 말짱 도루묵 인생 도루묵이 타고되는 인생입니다. 결국에는 지옥 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산골에 들어가 보면 절간 같은 데가 이렇게 산에 잘 이렇게 지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절간에 들어가기 전에 앞에다가 조그만 지붕 같은 걸로 이렇게 이제 해놨어요. 근데 거기에 아주 무섭게 생긴 흥상궂게 생긴 이렇게 남자가 있고 방망이를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이곳에 들어오면 지옥으로 들어가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내가 누군가를 알고 출발하는 종교입니다. 성경 창세기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구나. 이것을 알고 출발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 살면 우리가 그 마지막에도 천국에 들어가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이 무엇이냐, 우리 인간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아야만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어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거창한 것입니까? 화려한 것입니까? 성경은 인생은 나그네다. 잠깐 스쳐가는 안개와 같다. 들의 들풀과 같다. 풀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과거, 현재, 미래 3단계가 있잖아요. 과거는 1단계인 과거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아왔나. 그리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1단계죠. 2단계는 현재인데 내가 현재 지금 어떻게 예수 믿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고 있나. 이것이 2단계입니다. 그리고 3단계는 내가 미래에 무엇을 목적으로 무엇을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잘 죽을 것인가. 이것을 아는 게 3단계예요. 우리는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아왔던 과거보다는 지금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보다는 미래가 더 좋아야 됩니다. 나중에 좋은 인생이 이렇게 돼야 돼요. 만약에 세상이 좋습니까? 천국이 좋습니까? 라고 이제 물으면 당연한 질문이잖아요. 모든 인생은 세상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눈을 감으면 죽으면 천국에서 눈을 뜨거나 아니면 지옥에서 눈을 뜨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지 않으면 죽음 이후에 지옥 가는 인생이고 우리의 죽음 이후에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천국 가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다. 인생은 세상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서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누구인가? 내가 나를 볼 때 그것이 내 모습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그것이 나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나를 볼 때 그것이 진짜 내 모습일까? 자,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어떤 것이 너희의 진짜 모습이냐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셨잖아요. 선악을 따놓지 않고 산들바람이 불 때, 서늘한 바람이 불 때, 특별한 날에 에덴 동산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오실 때에는 마중 나갔는데, 그런데 범죄했을 때는 나무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나를 마중 나왔던 네가 진짜 네 모습이냐, 범죄해서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네가 진짜 네 모습이냐,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에게는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래도 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모습이 네 모습이냐, 아니면 시기에서 네 동생 아벨을 쳐죽여서 살인했던 네 모습이 진짜 네 모습이냐, 이것을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이 네가 하는 일을 계속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가룟 유다야, 네가 나와 함께 복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것이 진짜 너냐, 아니면 나를 팔려고 하는 진짜 네가 가룟 유다냐, 이것을 물으신 거예요. 자, 사울 왕에게도 사울아, 하나님이 너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에 네가 겸손해서 진짜에 숨었던 부끄러워했던 그 모습이 진짜 너냐, 아니면 아말렉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한 것을 불순종한 네가 진짜 사울이냐, 이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현재 네가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이 물음은 어느 것이 진짜 너냐,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라오는 네 모습이 진짜 너 베드로냐, 아니면 도망가고 숨어있는 네 모습이 진짜 베드로냐, 이것을 물으셨어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을 앞두고 땀방울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고민하셨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됩니까? 꼭 재앙을 합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내 뜻대로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시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민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이 나인가? 예수 안에 살고 있는 내가 진짜 내 모습인가? 아니면 예수 밖에 살고 있는 내가 진짜 내 모습인가? 그래서 사람에게는 대표적으로 4가지 유형이 있다고 하는데요. 1번은 내가 볼 때는 내가 참 이렇게 좋아요. 그런데 남이 나를 볼 때는 별로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2번은 내가 나를 볼 때도 내가 나를 보면은 별로인 것 같아요. 잘하는 것도 없고 별로인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는 참 괜찮아, 참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3번째로는 내가 나를 봐도 다른 사람이 나를 봐도 별로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4번째로는
내가 나를 봐도 좋고 다른 사람이 나를 봐도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가운데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또 우리 경사님들은 몇 번입니까? 4번. 우리 박수남 목사님 그런 은사가 있는데 4번이 제일 좋은 거죠.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1번에 속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볼 때는 좋은 것 같고 아름다운 것 같고 착한 것 같고 순진한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는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별로인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좋은가? 아니면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아서 돈에 따라서 쾌락과 유혹에 따라 돈의 환장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 우리가 그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무엇라고 좀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되겠다. 무엇라고 좀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나를 성경을 통해서 바로 점검하고 바로 알아야만 내가 오늘도 예수 안에 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받고 우리 내면의 복을 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 성경에서 이 죄의 뿌리라고 하는 원죄는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그리고 원죄로 인한 그 결과가 무엇이었나? 자, 성경에서 죄의 뿌리는 어디에서 시작되었다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3장이잖아요. 선과 악을 아는 그 나무를 따먹었을 때, 그때서부터 죄의 뿌리는 원죄가 시작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원죄가 무엇입니까? 원죄. 인류의 태초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먹지 말라 한 선과 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불순종한, 그래서 인류 최초의 죄, 근원이 되는 죄, 이것이 바로 이제 원죄죠. 그래서 우리가 한문으로도 그는 원자를 쓰고 허물 제자를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 이제 선악과는 어떤 나무일까? 원어로 보면 토브라는 선이고 라라는 이제 악입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아는 나무는 나에게 무엇이 이롭고 해로운가를 알게 해주는 지식의 나무, 이런 뜻입니다. 자, 따먹으면 이 선과 악을 아는 나무는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따먹으면 죽는 나무다, 눈이 밝아지는 나무다, 그리고 버섯성을 알게 해주는 나무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는 실제로 먹으면 영생하는 나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기는 자에게는. 그리고 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는데요. 그리고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로 실제로 먹으면 효력을 발휘하는 나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특별한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가 어디 있냐라고 그렇게 말하셨지만 하나님이 그런 나무를 만드셨다. 아담도 제일 먼저 창조한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산나무, 그 동산 중앙에 심겨진 두 나무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상징하는 나무였어요. 동산 주변에 있는 나무는 성령님을 상징하는 나무였습니다. 이처럼 에덴 동산에 산이 성삼의 하나님께서 함께 한 곳이었고, 창조물과 피조물의 질서가 세워진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첫사랑, 그리고 사람과 동물 간의 첫사랑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모든 첫사랑을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유혹으로 깨뜨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는 아담만의 죄가 되는 걸까? 아니면 태어나는 모든 인류에게 다 그 죄가 유전되는 걸까? 아담이 범한 원죄로 인해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후손들이 태어날 때도 그 원죄의 영향에 지배를 받아서 태어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대표적으로 이제 세 가지를 말씀 찾아보면,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선 사망이다 라는 공의 법칙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으리라 라는 고린도전서 15장 21절 말씀,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모든이라는 걸 이제 원어로 보면 파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만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만민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민이 생명을 얻는다.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로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됐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로마서 5장 17절 19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것도 역시 대표성의 원리인 거죠. 여기서도 많은이라는 것은 이제 원어로 똑같은 파스라는 단어인데 만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만민이 죄인이 되었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만민이 의인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의 영향을 받고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원죄의 영향으로 태어나면서 영적인 소견인 불순종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죠. 옛날에 맹자가 가라사대 맹자가 있었고 순자가 가라사대 순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했어요. 그리고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보면 순자가 맞습니까? 맹자가 맞습니까? 네, 순자가 맞죠.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악을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고 할 때 뭐가 먼저예요? 예, 성경적으로 하면 창조니까 닭이 먼저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원죄의 영향으로 이런 불순종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 불순종의 본성은 청개구리 본성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는 그런 청개구리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죠. 옛날에 우리가 많이 읽고 이렇게 많이 들었던 청개구리 이야기가 있잖아요. 엄마 청개구리와 아기 청개구리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 청개구리가 너무 엄마 말을 불순종합니다. 얘야 나무에 와라 그러면 싫어요 안 가요 이렇게 하고 얘야 이것 해라 그러면 저것 하고 불순종을 해가는 반대로 해가는 청개구리였잖아요. 그러다가 엄마 청개구리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청개구리가 생각을 하기를 얘가 우리 아들이 내가 이렇게 죽으면 늘 반대로 하니까 나를 강가에 묻어달라고 하면 늘 불순종이 있으니까 반대로 하니까 나를 육지에다가 내 무덤을 만들어주겠지. 그렇게 해서 반대로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 청개구리가 엄마가 죽고 나니까 정신을 차렸어요. 정신을 차리면 안 되는데 정신을 안 차려야지 엄마 청개구리 묘를 육지에다가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도 이상해요. 살아있을 때는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고 대들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반역하고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꼭 무덤을 크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아들 청개구리가 마지막 유언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자기 엄마 청개구리 무덤을 강가에다가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비가 오면 자기 엄마 무덤이 떠내려갈까봐 아이고 우리 엄마 떠내려가면 어떡하나 개골 그렇게 울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나라는 그런 관계에서도 우리 인생이라는 것도 불순종하는 청개구리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늘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며 사는 모습이 많은 것 같아요. 순종은 한 가지밖에 안 하는데 불순종은 9가지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순종하며 사니까 깨어지고 아프고 찢지고 뽑고 또 회개했다가 또 하나님 교만했다가 또 회개했다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저도 뭐 많이 살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도 살다 보니까 제 앞에서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그 노예에 가면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러니까 그냥 인사하면 되는데 만나서 처음 하는 인사가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걸 물어봐요. 모르죠. 그 사람 누군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냥 교회 조금 이렇게 뭐 크게 하고 있다고 내가 누군지 알아? 이게 인사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하고 이야기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채로 살다가 불순종하며 살다가 믿음에서 떠내려가고 그리고 또 방황하고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러다 살다가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선악과를 따먹은 그 원죄로 인해서 그 영향으로 태어날 때부터 청개구리 본성인 불순종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바빠야 되는데 불순종하는데 너무 이렇게 바빠가지고 개고개고를 하며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지 않고 정반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들이 그랬잖아요. 범죄하고 우상숭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돌아오라, 회개하라,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싫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께 간섭받기 싫어서 그래서 늘 불순종하는 청개구리 모습으로 살아갔던 숨바꼭질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경된 자는 시험을 받을 때마다 악으로 악을 이겨서 우리 내면의 썩뿌리가 상처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허물만을 보고 판단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힘을 하나님의 생명의 힘을 사탄에게 빼앗겨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로 영적인 소경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아는 나무를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잘못인가요? 아니면 에덴 동산을 만들어주고 모든 것을 다 따먹는데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배반한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의 잘못인가요? 네, 아담과 하와의 잘못이죠. 하나님은 최초 인간 아담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거 다 따먹어도 돼. 그런데 한 가지 선과 악을 하는 그 나무 열매만 따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나머지 다 하라고 했는데도 그 한 가지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바르게 믿어야 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발걸음, 성실한 발걸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라는 존재는 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물로 내가 지음받았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이 마음만 있으면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해결해야 될 문제, 어려움이 있어도 능히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선과 악은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는데 인간이 선과 악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선악과 나무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뿐이었는데 따먹었을 때에 자기의 뜻이 생겨나고 자기의 생각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따먹기 전에는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셨는데 따먹고 난 다음에는 선악의 기준이 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각자 선악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성경은 하라는 말씀이 있고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축복의 약속과 저주의 경고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는 우리 자신이 선택을 해야 돼요.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진정한 자유예요. 진정한 자유는 지켜야 할 것을 지킬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최초에 에덴 동산 그 중앙에
서로 상반되는 두 나무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두 길이 동시에 놓여 있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 세워놓은 두 나무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나무들이었고, 그리고 오픈식 성막이었습니다. 자, 동산 중앙에는 세 종류의 나무가 있는데,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 선악과, 그리고 그 동산 각종 주변에 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종류의 나무는 뜰과 성소와 지성소인 성전의, 그러니까 삼중 구조인 성전의 삼중 구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가 원죄가 되었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림막이 생겨났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해요. 성소에 떡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성소와 지성소에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이 찢어지게 되었고, 예수님 자신이 휘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또한 선악과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나무라고 볼 수 있고, 생명나무는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나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 드릴 때 휘장에 피를 뿌렸잖아요. 그러면 피 냄새가 진동을 하죠. 그래서 휘장 앞에 향단을 두어서 그 냄새로 그 향을 피우기 위해서 냄새를 없애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죽으심으로 인해서 자신이 휘장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거기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때문에 자신이 휘장이 되었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보증된 휘장이 끊어지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휘장이 되어 주심으로 오늘날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아멘.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사실은 인류의 역사는 거기서 끝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불러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여인의 후손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가 아쉬워서, 뭐가 이뻐서 아담과 하와에게 범죄했는데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을까요? 그것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의논까지 하면서 우리 인간을 사랑의 존재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랑의 존재로 창조하셔서 그 첫사랑을 잊지 못해서 우리 인간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독생자, 외아들, 그리고 맏아들, 이렇게 그 세 단어가 나와요. 근데 독생자는 성경에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관계에서만 독생자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아들은 사람과 사람의 아들 사이에서만 그 단어가 사용이 되었어요. 그리고 맏아들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도 사용되었고, 사람과 사람의 아들 사이에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런 예수님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맏아들이 되게 하셔서, 누구든지 그 아들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우리가 맏아들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는 원죄로 생겨난 이 썬뿌리를, 또한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어떻게 믿음으로 회복시켜야 우리 내면에, 우리 인생에 치유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가? 자, 창세기 3장 7절에서 15절에 보면 범죄한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산을 그리시며 산책하시는 그 소리를 들었는데도 아담은 숨어 있었습니다. 왜 숨었습니까? 죄를 짓기 때문에.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마중 나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도 하나님과의 숨바꼭질의 삶이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례가 되어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도망다니고 숨어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싫어서, 하나님 말씀이 싫어서 나를 올가매는 그물 같아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나한테 해준 것이 뭐가 있나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워해서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것이 싫어서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을 도망다니며 피해다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필요한 것만 좀 도와주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나 좀 내버려 두세요. 그런 신앙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일 하루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이제 예배를 드렸으니까 성전을 나올 때는 하나님 여기 꼼짝 말고 이 교회 안에 좀 숨어 계셔요. 밖으로 나오지도 말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자기 혼자 세상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까? 예,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순례가 되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찾아야만 응답받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만 만나고 응답받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에 어디에 숨었을까? 개역 한글판이나 개역 개정판에는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 그 정원 한가운데에 또는 중앙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원나무 에덴동산 한가운데는 에덴동산 중앙에 있는 그 두 나무를 말하잖아요. 에덴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아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나무 가운데 한 나무에 숨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나무에 숨었을까요? 아마도 먹으면 죽는다는 선과 악을 아는 나무를 따먹었으니까 이번에는 살려고 생명나무의 뒤에 숨지 않았을까.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의 지혜의 생태인 그 탈무드에 보면 에덴 동산의 그 중앙에 두 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는 생명나무로 대단히 크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커다란 그늘을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는 작은 나무로 생명나무를 둘러싸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이 범죄했을 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여인의 후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죽이시고 그리고 태어날 때도 짐승들이 사는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여간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예수님은 인류를 위한 희생 제물로 어린 양의 희생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마구간에서 탄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구원의 복음으로 인간을 찾아오시는 복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인간에게 복음을 선포하면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구원의 시간이고 감격의 시간이고 즐거움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도 우리 마음에 죄가 가득 있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마음의 문을 닫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외면해버리고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나는 인생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에서 그 동산나무 중앙에 숨어있는 그 아담에게 찾아와서 질문하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 아에카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이유를 물었을 때 아담은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 책임을 그 여자 하와에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와에게도 질문하잖아요. 창세기 3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그 질문을 했을 때 하와도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핑계를 이렇게 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들도 자꾸 남의 탓하기를 좋아하고 떠르기를 좋아하고 자기의 허물을 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을 보는 자로 살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농사를 지으면서 그때 그 옛날에 살았던 그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아담은 하와에게 당신이 그 선악과를 당신만 먹지 왜 나한테 그 선악과를 따서 먹으라고 친절하게 이거 먹어봐 아담 그렇게 해서 내가 이거 먹었잖아, 그렇게 핑계대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하와 탓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하와도 뭐라고 했을까요? 마저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서로 부부싸움을 한 것 같아요. 했을 것 같아요. 부부싸움을. 아니 내가 줘도 당신이 안 먹으면 되지. 당신 입으로 당신이 먹어놓고 왜 나한테 그러냐고 이렇게 서로 부부싸움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본질적인 신앙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는가. 본질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본질적인 신앙 같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내 죄를 보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본질적인 신앙이 아닌가. 그래야만 내 죄를 볼 수 있어야만 내 내면도 회복될 수 있고 주님과의 끊어진 첫사랑도 회복될 수가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나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정말로 발버둥쳐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발버둥쳤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 22절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내 인생을 보면 나는 공간 사람입니다. 비참한 사람입니다. 슬픈 사람입니다. 이 사망을 보면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잖아요. 내 마음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고 싶은데 내 욕심이 제 법을 따라서 산다고 나는 슬픈 사람입니다. 나는 공간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잖아요. 성경의 거리자인 사도 바울이 세 번째 하늘을 경험하고 나그네 경험했던 그 사도 바울이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발버둥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사실은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 두 마음을 품은 나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잘 안 됩니까? 라고 갈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있지만 죄라는 놈이 자꾸만 우리 마음에서 이렇게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시골에서 이렇게 자랄 때 깡통에다가 낚시를 해서 미꾸라지를 이렇게 잡아요. 그러면 미꾸라지가 자기가 살던 물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살려고 바글바글 거리잖아요. 깡통 안에 10마리 채우고 20마리 채우면 살려고 그 미꾸라지가 바글바글 거립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도 바글바글거리는 그런 죄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미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고 선을 행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슬픈 사람입니다. 이 사망을 보면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외치는 것이 나의 죄와 싸우는 것이고 내 죄를 보는 것이고 나 자신이 누구인지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오히려 이런 자기의 이기적이고 반항적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는 그동안 백성들이 타락했고 그리고 세상이 타락했다고 탄식했습니다.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자신이 죄인인가를 깨달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서 마비되었던 굳어졌던 딱딱했던 자신의 영혼이 살아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다른 사람의 허물만 보였습니다. 백성들이 왜 저렇게 사나 왜 저렇게 죄를 짓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이지 않고 자신의 죄가 보였습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했잖아요. 전에는 내가 죄인인 걸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마비되었던 자신의 영혼이 살아나서 자신의 죄가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슬픈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바울의 오라의 갈등, 베드로와 이사야의 이런 오라의 갈등과 탄식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신앙이 더 건강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라의 몸부림과 탄식이 있는 사람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누가 의인일까? 누가 더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을까? 남보다 더 착하게 살아니까? 아니면 세상살이가 편해졌다고 안심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날마다 복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오라 절규하면서 의에 줄이고 거룩을 향해서 피나는 몸부림을 하는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서기관들을 꾸짖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사랑하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정말 세상을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그들의 삶은 당연히 세리나 창녀보다 100배, 1000배 나은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에게는 오라, 탄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교만했습니다. 자랑했습니다. 회개를 향한 몸부림을 전혀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과는 반대로 죄인이었던 세리와 창녀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에게는 내가 내 죄를 보는 오라 처절하게 탄식하는 그 몸부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왜 이런 처절한 탄식이 생기지 않을까? 왜 이런 몸부림이 생기지 않을까? 왜 이런 탄식과 애통함이 생기지 않을까? 그것은 아직도 나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세상에 대해서 많이 보아지고 세상이 더 좋아서 그래서 이런 몸부림이 탄식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억울하고 기도하고 탄식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은혜입니다. 자기 죄 때문에 갈등하고 모순하고 있다면 애통하고 있다면 분명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내 인생의 공감 때문에 하나님께 고백하는 은혜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마냥 그냥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나는 공간 사람이에요. 나는 슬픈 사람이에요. 그것만 해서는 안 돼요. 탄식만 해서도 안 되고 울고만 있어도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 머물러만 있으면 계속 우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때문에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내 인생이 공부해서 피눈물을 흘려도 정말 내 인생이 고추보다 더 매워도 우리를 치료하시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며
끊임없이 기도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일어나 그를 하시는 쿵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만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누가 보든 안 보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질적인 것을 원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본질적인 것을 덮어둔 채로 거기서 벗어나서 자꾸만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가진 믿음 안에 자기 교만이 들어옵니다. 자기 욕심이 들어와요. 그리고 미신적인 신앙이 들어옵니다. 원망과 불평이 들어옵니다. 안 하려고 하는데, 원망 안 하려고 하고 불평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기 마음에 원망이 들어오고 불평이 들어오면은 기도가 잘 안 돼요. 희한하네요. 그런 게 없이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진한 마음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직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교회 가서 기도하면 잘 돼요. 기도가. 그 2시간 기도해도 너무 기분이 좋고 3시간 기도해도 입에서 계속 나와요. 그런데 누군가를 원망해요. 누군가를 미워해요. 그러면 1시간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본질을 더 중요시 해야 된다. 나타나는 현상, 자기 고집, 자기 감정, 자기 생각을 더 중요시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주신 본질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탄이 중간에서 이간질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뱀을 위해서 조종을 하고 그리고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경계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정세와 권세들과의 싸움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뱀을 조시하신 다음에 15절에서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앞으로 여자에게 나올 모든 후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탄과 원수지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인간은 두 분류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사탄의 후손이고 하나는 여인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 셋이나 에녹이나 노아 같은 의인들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타락했을 때는 남은 자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신학성의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예언들의 후손이 계속 내려왔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가발에서 베스와 살을 낳고 베스는 헤스를 낳고 헤스는 람을 낳고 람은 암나를 낳고 암나도 나스를 낳고 나스는 살모를 낳고 살모를 라합을 낳고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여인의 후손이에요. 아멘.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이 싸움을 하고 있는데 신약 시대 이후에는 교회로 연결되었고 주님 재림하시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너는 어디 있느냐 질문을 던지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아무개야 김 목사야 너는 어디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불순종하는 자리에 있는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에 있는가? 우리는 선을 행하는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악을 행하는 자리에 있는가? 우리는 오늘 요즘없이 선과 악을 선악과를 따먹는, 그래서 비판하는 선악과를 따먹는 자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리고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구원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말씀 앞에 이런 자신의 내려놓고 진지하게 질문들을 던져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원하는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로 회복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 고린도후서 13장 5절 상반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너는 어디 있느냐 물으시면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있고 말씀 보는 자리에 있고 선을 행하는 자리에 있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생명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기도에 와서 하나님께 찬송 부르는 자리, 예배드리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론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하려면 하나님 앞에 지금의 나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점검해보고 확정해 봐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바로 알아야 되고 나의 죄때문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불순종하는 내가 돌아서서 순종하는 나로 살아가야 합니다. 본질적인 신앙을 찾고 회복하기 위해서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발버둥치며 절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아무개야 너는 어디 있느냐라고 애타게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으로 살고 있으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로 예수 밖에서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자꾸만 부르시는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세상의 소리만 듣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잃어버린 것들이 많잖아요. 가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물질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 것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복음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첫사랑도 다 잃어버렸다면 이 모든 것을 회복해서 아무개야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이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들을 때 우리 삶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그 주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고 내 내면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가 될지를 자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나를 하나님 앞에 비춰보고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를 바라볼 수 있는 생명 밖에서 살았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던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결단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 너는 어디 있느냐 아무개야 너는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느냐 물으실 때에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찬송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살려고 몸부림치며 절기하며 비동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이 기도 동산에 올라와서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공고한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나의 도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의 약함을 용서해주세요 라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고백하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행복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고 내 가족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형제에게 인정받고 싶은데 하나님 살다 보니까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무시당하고 멸치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남들이 같은 인생이 되었고 절망의 인생이 되었고 떠들어가는 인생이 되었는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처참하게 하나님 밖에서 살았는지 하나님께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의 잘못입니까? 나의 잘못입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했는데 나는 기도하며 산다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고 했는데 내 안에 아직도 가득히 남아있는 악이 남아있어서 내 안에 불순종이 남아있어서 내 안에 내 자랑과 교만이 남아있어서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성실한 발걸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고 그럼에도 내 자신을 회개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상태에 머무르지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바라보시옵소서.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으로 하나님 법을 따르고 싶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 육신으로는 죄를 생각하고 엄마를 생각하고 도름을 생각하고 세상을 생각하고 욕심이 죄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갈등하고 있는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있을 때에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냄새나는 나를 썩어빠진 나를 똥보다 못한 나를 하나님 은혜로 살려주신 나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다시 나를 일으켜주세요. 마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내 인생의 문제가 튀어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주세요.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시죠? 우리의 가정을 아시죠? 우리의 자녀들을 아시죠?
무너진 이 마음을 아시죠?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를 애통하게 여겨주셔서 내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성령 안에 살기만 하면 내가 죽더라도 옛성에 살겠다고 고백하며 결단을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은혜를 부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였는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데 나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께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처절한 살아온 인생이 망가진 우리 인생이 썩어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에 아버지 말씀 듣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에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다고 죽겠다고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님 조차 살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를 쳐서 복을 주게 주셔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하나님 내가 전부 이루어지옵소서 손 들고 나올 때에 하나님 우리 모든 이 시간 모인 모든 믿음의 사람들 가정을 회복시켜 주세요. 교회를 회복시켜 주세요. 부부간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세요. 잃어버렸던 나를 위해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세요. 내 마음에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해주세요. 원망하고 불평했던 나의 신음소리가 이제는 감사의 신음소리로 바뀔 수 있도록 감사의 찬양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